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는 가운데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묵상을 가르칠 때는 늘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관찰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2절 속에 나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저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5번, 6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반복되어져 나와 있는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키워드이긴 키워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정말 말씀을 잘 관찰해낼 수 있는 그런 분들만이 이렇게 꼬집어서 찾아낼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그 키워드가 21절에 나오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제는.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but이라는 이 극적인 반전의 접속사, 그죠? but 그리고 now, but now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이 반전의 단어 but이라는 단어는요, 그 앞전에 있는 모든 이전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now, 지금부터는 이런 것이 됩니다 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극적인, 뭐 보통 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완전한 극적인 사건을 이 반전시키는 이 단어가 21절에 나오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어라는 것은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어떤 삶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앞으로 지금부터 일어날 이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반전이 되든지 뭐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뭔가를 반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실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또 로마서를 묵상을 지금 1장부터 계속 해오신 분들은 1장, 2장이 어떤 분위기로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갔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정말 1장, 2장을 묵상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막 드러나고요. 그저 도저히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나에게 없구나. 절대적인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이 실존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의 말씀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것, 2장의 말씀은 유대인에 관한 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묵상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제가 한번 지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3장 9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라는 그 전에의 우리의 상황은 어떻나 그러면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류, 그 인류 가운데 내 자신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심판받을 인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인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 이것이 21절 이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이 그냥 물에 빠져 있어요. 물에 빠져서 스스로 그 물을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밖에서 이 인류를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해 주기 전에는, 끌어올려 주기 전에는 스스로 그 물을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물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3장 21절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21절을 통하여서 반전을 시켜 나가세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설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축도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축도를 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어떻게 절대 희망의 인간으로 바꿔주시는지, 이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반전시켜 나가셔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절대 희망의 인간으로 바꾸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 24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중에 복음이야. 이거는 우리가 막 이 좋아하는 구절을 암송하듯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계속 암송해 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로마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이전의 이야기죠. 자, 24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여러분,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24절은요 이 진짜 보석 가운데 보석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 이것이 아무 값도 없이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24절 말씀 가운데 이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24절 속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우리는 뭐 크리스천이 되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또 우리 이름 가운데서도 은혜라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참 뜻이 뭡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도저히 스스로 구원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주셔서 아무 자격을 묻지 아니하고 아무 공로를 묻지 아니하고 그냥 값없이 그냥 공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 왜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물속에 빠져서 막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수영하고 막 발버둥 치다가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여러분 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공짜 선물로 우리를 끄집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제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열심을 다한다고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봉사를 한다고 구원을 받았나요? 어디서 도네이션 많이 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잘생겨서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가 외모가 충출해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혈통이 화려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우리가 죄 중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내가 죄 중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자인데, 죄의 화인을 받아서 내가 죄 중에 살더라도 너무 무뎌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공짜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또 24절 말씀 속 24절이죠. 24절 말씀 속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값없이. 여러분, 이 값없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공짜 선물이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예요. 사실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편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선물까지도,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해 주셔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시지 아니하시고 죽이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25절 말씀이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을 삼아서 우리들은 값없이 구원을 얻은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핏값을 통하여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24절 다시 한번 제가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그 분명한 그 뜻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노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자유인이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이 노예를 노예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 노예 제도입니다. 돈으로, 자유인이었지만 돈을 주고 노예로도 살 수 있었지만, 자유인은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자유인들의 권리였어요. 자,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만들 때 지불했던 그 돈입니다. 속량. 우리는 이제는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은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노예였다고. 무슨 노예? 죄의 노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인하여서 그 죄값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자유인이 되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잘못하는지 여러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가슴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알았던 이 말씀이지만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 구원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말 구원의 그 첫사랑을 까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분주함으로 이 세상의 바쁨 속에서 또 죄의 유혹 속에서 실수하며 넘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주셔서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던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속량의 그 재물을 통하여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은혜를 주신 이 감격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구원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계속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동안 내가 자랑할 것 없고 내가 내세울 것 없지만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만을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지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와.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감사가 샘솟듯이 올라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 못난 이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값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값비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이 내 심령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이 구원의 감격, 이 24절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고 21절 속에 나와 있는 이 접속사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원망과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런 감사와 감격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으면 끝났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만날 눈물 흘리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아니, 아무 율법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할례 받지도 아니하고 혈통으로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으로도 개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아? 우리는 그렇게 못 믿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주었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이냐? 율법을 이제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또 결론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없앨 수도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단어는요, 자유라는 단어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항상 뒤따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뭐가 뒤따라와야 돼요? 책임이 뒤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표지판이 어떤 것은 어떻게 해라, 뭐 몇 미터 전에 좌회전 하려면 좌회전 깜빡이 켜라, 우회전 깜빡이 켜라, 스탑 사인에서 1000, 뭐 2000, 뭐 3000 살리고 컴플리트 스탑을 하고 떠나라, 뭐 여러 가지 배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운전해 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면 교통법규를 배운 그것보다 더 잘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책임이 있으니까.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운전면허 가지고 있다고, 아이디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율법과 복음이 바로 그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한 더 책임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율법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가지고서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율법에 대한 더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들의 모습보다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의롭게, 더 순결하게, 더 거룩하게, 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더 율법을 지켜나가는, 더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는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아 놓을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책임을, 말씀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